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고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일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하자 제사장과 성전 경비들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어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주장을 싫어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신문하고 넘겨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되었지만은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은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활동하는 공간이 성전이 아니고 지방의 회당이기도 하지만은 교리적으로도 죽은 자의 부활과 종말과 심판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내세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은 부활, 심판, 내세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세의 축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법과 정결법 등 그들의 전통을 무시해서 노랫가시처럼 여겼지만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은 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할 때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라도 하면 그러면 자기들의 누렸던 지위와 기득권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반역죄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자기들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성전 치안을 구실로 붙잡았는데 그런데 해가 져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이들을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누가 모였느냐? 오늘 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가리켜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로마 통치 시대에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통치기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원래 70명인데 이번에는 다 모이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이 빠졌으니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더 큰 실세인 장인 가야바를 비롯한 의원들이 반원으로 앉아가지고 그 가운데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을 했으니까 누구나 그 위압감에 눌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이 일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일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같은 자들이 함부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은 누가 시켰냐고, 누구 허락으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병자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자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어부로 알았는데 너무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곧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 이 핍박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임금과 권력자들, 관리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안진뱅이를 고친 일로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5천이 넘는 사람들이 믿었죠. 지금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들이 대적들이고 또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증거를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압니까? 나중에 6장에 가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의 증거가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했더니 또 곧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동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황제가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되고 불의한 관원들 때문에 원치 않은 고생을 하고 자기가 세운 선교 계획은 다 무산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못하니까 다른 지체들이 열심을 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총독과 왕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계획은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